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면 대부분 교회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 교회만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아무런 칭찬 없이 책망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했습니다. 차갑든지 아예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차갑든지, 아니면 주를 향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든지.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침을 뱉듯이 토해내버리겠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런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한 처방전까지 내려주십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하게 되어졌는지를 살펴볼 때에 우리 안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발견되어졌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처방전으로 우리도 다시금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불붙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되어졌는지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왜 미지근하게 됐냐면 스스로 말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부요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야, 이 정도면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 정도 신앙이면은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만 하면 돼라고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면에 보면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금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금융이 제일 발달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단연 서울이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이 발달한 도시는 미국의 뉴욕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금융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물질적 자원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물업이 아주 융성했었습니다. 당시의 직물업, 이 옷감 만드는 거, 지금이야 뭐 그냥 제조업이고 별로 하찮은 그런 기술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 직물업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4차 산업, 인공지능 정도로 아주 기술이 뛰어난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런 산업이 발달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그 안지를 고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의학 기술이 아주 발달한 곳이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 눈에 관련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몰려들겠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 성도들 중에는 그런 그 지역의 특성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직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의료기술에 종사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겁니다. 풍요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복을 받는다 라든지, 또 하나는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런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 뿌리는 똑같습니다.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반대로, 전혀 반대로 진단하십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맞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참 부유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요, 다른 어느 소아시아 교회보다도 아주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영적으로는요, 발가벗어 있고 공고했고 가련했고 또 눈물었고 아주 형편없는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역사나 그리고 개인의 역사를 보면요,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와서 간구하고 아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조금 부유해지고 풍족해지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뜸해지지요. 뜸해져. 새벽 기도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다가 뭔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 발걸음이 뜨문뜨문해집니다. 그건 뭘 뜻할까요? 스스로 마음에 부유해진 겁니다. 아,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된다. 이 정도면 이제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 손을 놓는 이 스스로의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뭔가 좀 부유하게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육적으로는 풍성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공고하고 빈궁하고 또 벌거벗었고 심지어는 눈먼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가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빈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꼭 주님을 찾으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통장에 물질이 많이 쌓이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늘 찾고 찾는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갈망하며 찾는 그런 주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단하셨을 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은요, 참혹하고 처참하다는 뜻입니다. 참혹하고 처참하고 가련한 것에는요, 공고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남들이 보기에 참 처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들은 스스로 와, 우리는 무효해,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께 복 받았어, 이보다 더할 나위 없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단하시기에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눈멀었다, 너희는 거지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육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깨달아졌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들 역시나 가슴을 찢고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유일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유하지 않다. 너희 안에는 너희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하고
거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처럼 그런 상태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너희는 더 처참해지고 더 참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반대로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스무나 교회는요, 당시에 환난이 있었고 또 극심한 궁핍으로 고통당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왜 이렇게 환난이 끊이지 않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라고 했는데 주님은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떠나갑니다. 학력, 재물, 또 뭐 건강, 뭐 또 내 나이, 지금 뭐 10대, 20대 젊다고 목에 쳐들고 있지만 그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이 늙어져 갑니다.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뭐 통장에 뭐가 많이 쌓여 있어 봤자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우리 실체를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 육적인 것에 매여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니 복을 주지 않으셨는지 진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욥은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일체의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 한꺼번에 다 잃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한꺼번에 다 날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뿐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독한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막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고요. 또 욥과 같이 또 재앙과 또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왜 그 방법을 안 쓰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은 되는 것마다 형통하고 잘 돼 그걸 원하지만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밝은 곳에서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곳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육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스무나 교회에게 인정하셨던 것처럼 네가 환난과 그런 궁핍함에 있지만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의 치유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서 사라고 합니다. 뭘 사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각각 무슨 뜻일까요? 불로 연단한 금. 예수님은 지금 이 세 가지 항목을 말씀하실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회 지역의 특성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가 세 가지 금융, 직물,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의학이 뛰어나다 그랬죠? 그럼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리고 흰 옷은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직물,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을 사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뛰어난 그 의학 기술을 예를 들면서 너희가 이것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금은 어떻게 얻지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금이 있습니까? 금광석을 채굴해서 어떡합니까? 불로 막 달궈서 금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 주께 나아가서 이 순수한 믿음을 다시 사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때
죄 때에 묻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 다시금 불로 연단한 순수한 금과 같은 그 믿음을 내게 와서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흰옷을 사라는 것은요, 당시에 아주 그 직무업이 뛰어났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흰옷뿐만 아니라 자색옷, 온갖 그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감으로 그 물들인 그런 옷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흰옷을 사라는 겁니다. 흰옷. 흰옷 입은 신부. 뭘 뜻할까요? 거룩하고 정결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마음이 팔렸고요. 세상에 도취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구분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흰옷, 거룩한 옷, 정결한 옷을 사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약은 뭡니까? 그들은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안목은 어떻습니까? 눈먼 맹인과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못하지요. 만약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안약으로 이 눈이 치유되어진다면, 그런 떼어진 밝은 영안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어떨까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상태라구나.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의 영의 눈이 떠여져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비참한 몰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할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닫혀져 있는 영적인 안목이 떠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19절을 말씀하십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나아가서 사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요 19절에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어서 지금 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을 받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미움받아서 버림받은 존재입니까? 우리 1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무릇 내가 뭐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말 칭찬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책망만 받고 있습니다.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내게 와서 이 세 가지를 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단순히 그냥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런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관심이 없으시다, 그냥 미워하신다 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죠. 뭐 그 길로, 멸망의 길로 가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찾아오셔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또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 예수님의 본심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비록 책망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 귀를 통해서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그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열심. 열심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힘쓴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거. 영어 성경으로는요, 질러스라는 겁니다. 이 열광적인, 과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라는 겁니다. 주를 향해서 다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이 열심은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이 내 밥을 먹어줄 수 없는 것처럼 이 열심도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열심은 누가 내야 됩니까?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이런 열광적인 열심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미지근 상태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한다라는 것은 이 미지근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뭐라는 것을 증명합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미지근한 상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 상태를 주님께서는 죄라고 보시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 내가 내야 될 열심, 현재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이십니까?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 각자가 나오셨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현재 점수에서 더 크게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의 점수를 더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라고요? 죄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은요, 회개하지 않을 때에 이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특별히 불신자들 전도할 때 쓰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고 복 받았다라고 여기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뜨뜻미지근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문맥으로 20절을 보면요, 봐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문 안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십니까? 밖에 계시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제는 주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주께서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들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의 마음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들의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요, 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 말씀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심을 내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이 그 문이 열려져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십니다. 계속 예수님은 바깥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깨달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줄 알았고 그들이 부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유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신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들 역시나 그리스도 밖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주님 없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뒤에 봐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지금 내가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이 말씀 문을 두드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그 안에, 그가 주 안에 계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함께 동행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은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쉬운, 그런 가벼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 중에 뜨뜻미지근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심히 식어져서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늘하게 식어져가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여는 방법은 뭡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내는 열심, 내가 다시금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뜨겁지 못했던
식어져 갔던 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 열려진 우리의 마음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 가지를 사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 세상에 오염되어지지 않은, 세상에 누룩이 없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주님, 오늘 내가 삽니다. 그 순수한 믿음을 주십시오. 산다라는 것은 순수한 믿음은 내게 있는 겁니까? 주께 있는 겁니까?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순수한 믿음을 내게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 삶,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 그것도 나로부터는 없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흰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밝은 영안, 하나님께서 비늘을 벗겨 주셔야 되죠. 사울이 그 주님을 보고 나서 눈에 비늘이 씌워졌는데 그 비늘을 누가 벗겨 주셨습니까? 주께서 벗겨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눈의 비늘, 우리 이 어두워져 있는 이 눈을 주께서 밝혀주셔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해주시고 다시금 영광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내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주께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